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 용어 가운데 챗GPT 이러한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 혁명하고 달리 굉장히 그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우리가 기존의 직업들도 상당 부분 상실될 것이고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태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가면 갈수록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한 사회가 되어질 것이고 소위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사회는 재편될 것이다. 더욱이 이 능력의 중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소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 자본주의는 능력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이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 갈수록 대중은 빈곤해질 것이다. 개인의 삶은, 경제적인 삶은 더 낮아질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합니다. 이런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럼 죽으란 얘기인가?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진입기에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현재도 세계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점점 증가해 가고 있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각 나라마다 사회마다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절대적인 풍요를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빈익빈 부익부에 의해서 날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이런 빈부 격차의 문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그중에 이제 많은 시도하는 것들이 일종의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주어서 가난한 자들을 구휼하는 이와 같은 일종의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죠. 지금 북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체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빈곤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자기의 능력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 구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사실 이 빈곤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지금 세계 최고의 초인류 국가, 초강대국으로 분류되는 미국 같은 경우 빈곤율이 12.7%입니다. 인구 3,700만 명이 상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흑인들이나 라틴 계열의 사람들은 흑인은 24%, 라틴 계열의 사람들은 21%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는 2029년까지 미국민의 5천만 명 정도가 빈곤 상태에 처해질 것이다. 그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취업제도 같은 거를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주는 그와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나마도 일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돈을 통해서 사회 보장해주는, 생활 보장해주는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서 이 빈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소위 도네이션, 기부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미국의 연간 기부액이 4,277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무려 572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개인이 기부하는 비율이 68%입니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그 총액에서 68%, 그러니까 70% 정도가 각 개인이 기부를 하더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미국인들의 이와 같은 기부 문화의 뿌리를 잘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상을 위해서 다시 쓰여져야 된다. 바로 이 성서의 정신이 오늘 그 밑에 뿌리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구약을 보면은요, 항상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라 하는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5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칠지라. 또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배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존심을 해치면서 도움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도움을 안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냥 이리 오세요 하고서 과일 한 더미 주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의 한 부분을 따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필요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시오.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구약을 보면은 특별히 예언서가 많이 있는데요. 예언서에서는 하나같이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를 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회적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악한 행동을 일단 버려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줘라.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떤 신앙 행위보다도 이런 활동을 더 중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종교 관념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드리는 거, 제물 드리는 거, 이 신앙 행위가 바로 사회적인 책임을 감면해 준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절대 반대했어요. 그건 착각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태, 그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러 가는 의무가 절절 넘쳐 흐릅니다.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거든 그들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아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혔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어 두어하지 말고 또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더욱 너를 미워하는 자의 짐 실은 나귀가 엎드러졌으면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주어라. 곤궁하고 빈곤한 품꾼은 내 형제든지 성 안에 우거하는 나그네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품삯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아라.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며 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가난한 자나 들짐승이 와서 먹게 해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부리고 7년에는 자유롭게 해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파격적인 내용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고려해라 하는 것을 단순히 권면으로 안 하고 율법으로 아예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십계명을 보세요.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BC 15세기 얘기입니다. 대략 1450년, 주전 1450년, 지금으로부터 34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주전, 지금으로부터 3350년경에 자기들이 농사진 것의 일부분을 남겨둔다. 얼마나 혁명적인 발상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보다도 훨씬 기구한 역사 아닙니까? BC 586년 남유다가 신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면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라다운 나라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도 지극히 어려웠던 시기, 로마의 식민지 시대 아니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무척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트리비움이라고 해서 다 재산세를 내야 됐어요. 거기다가 종교세를 내야 됐습니다. 심지어 노예들도 매달 7데나리온의 주택 임대료를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농업을 했는데 흉년이 들면은 작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못 내니까 빚을 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럼 빚이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팔아야 되죠. 땅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남의 소작으로 들어가서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특권층이 토지를 다 장악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봐도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인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제하더라는 거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세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고요. 부자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따로 개인적으로 자선기금을 내놨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두 종류의 구제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극빈자들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14끼에 해당하는 금전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또 방랑하고 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음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모두 13개의 헌금함을 설치를 했어요. 13개. 우리 들어오는데 헌금함 딱 하나 있죠? 무려 저런 거가 13개를 설치를 해놨어요. 1번에서 2번 헌금함이 뭐냐? 반세겔의 성전세를 집어넣는 헌금함입니다. 3번과 4번 헌금함은 뭐냐? 여인들의 속죄제를 내는 헌금함입니다. 5번 헌금함은 제단에서 사용하는 목재값 드리는 헌금함, 6번은 분향단의 향값, 7번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잔값, 8번은 남자의 속죄제 제물, 9번은 속건제 제물, 10번은 비둘기를 제물 삼을 경우에 내는 금액, 11번은 나실인 소원자들의 헌금, 12번은 나병 환자가 치유됐을 때 내는 헌금, 그리고 13번은 기타 지원금과 구제헌금, 말하자면 구제 목적으로 내는 헌금이 13번 헌금함이었습니다. 이 헌금함 외에 아주 특별하고 비밀스럽게 드리는 헌금함이 바로 사일런스 챔버라고 하는 침묵의 방에 따로 있었는데 여기 헌금은 뭐를 위한 거냐 하면은 극빈자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한 헌금. 또 하나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 지경에 식민지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드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교육 헌금을 드리다니 말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명령을 순수하게 이행하는 걸로 이런 행동들을 하면 참 좋은데 놀랍게도 그거 말고 진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성경 말고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토비트라고 하는 외경 12장 8절과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선을 행하는 것은 황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며 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를 뭐라고 가르쳤느냐? 구원의 방편이다. 구원의 방편이다. 조금 전에 제가 예루살렘에 성전 헌금함이 13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13개의 구조가 지금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입구는 좁고 밑바닥은 넓은 나팔 모양인데 저게 노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이 떨어지면 소리가 나요. 근데 당시 동전은 금화도 있고 은화도 있고 동화도 있고 매우 다양했어요. 재질이 다르다 보니까 무게도 다르다 보니까 떨어질 때마다 소리가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도 사람들은 금화를 냈네, 은화를 냈네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나팔을 불어서 구제금을 나눠주는 행위, 헌금함을 놋새로 주주해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거,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의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본능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과시하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나팔 부는 거, 놋새로 만든 거, 다 이게 그 심리를 거기 반영한 거지요. 진짜로 측은지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전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구원받고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여러분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구제라고 하는 헬라어가 엘레모시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사도행전 3장 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적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는데 구걸하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구걸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런데 구걸이라는 단어하고 구제라는 단어가 원어가 똑같아요. 저 엘레모시네를 썼어요. 엘레모시네가 한쪽에서는 구제라고 번역이 됐고 한쪽에서는 구걸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엘레모시네가 원래 무슨 뜻이냐? 가난한 사람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을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고 동전 한 푼을 적성을 하더라도 핵심이 뭐냐? 정말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 발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사라지고 이거를 변질시키고 이걸 상실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예수님 눈에는 가증스러운 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외식이 뭡니까? 히포크리테스입니다. 히포크리테스 무슨 뜻이에요? 배우 광대라는 뜻이에요. 배우 광대. 그러니까 이 배우가 아주 못생긴 배우가 아주 멋있는 미녀의 가발을 이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하고 아주 본래는 비겁한 사람인데 역을 맡은 거가 아주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 맡아가지고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측은지심 아무것도 없이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 욕심과 체면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자선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 보실 적에 그거는 외식하는 거다. 가면 쓰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분명하는 거죠. 남을 돕는 것이 진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건 가면이다. 그건 위선이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면은 박수 받을 거 아니냐. 오케이. 네 상은 그걸로 끝이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절정이 3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가혹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누가 구제하고 싶겠어요? 사회사업 종사자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참 서운하더라. 내가 이 일을 더 해야 하는가? 회의에 빠지게 되더라.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TV에 광고를 내거나 신문에 광고 내면은요, 더 많은 자선 모금이 모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상실이에요. 대접받을 적에 격려해주고 용기 북돋아주면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지금 남을 돕는 이 지갑이 너무 빈곤해요.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알더라도 나팔을 불더라도 더 많은 자선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은 자선가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혼란스러운 것은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것은 예수님 말씀이 2가지 말씀을 하죠. 정반대 말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보이지 말게 해라. 혼란스러워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 문제를 놓고 신학자 프레드릭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감추고 싶을 때에는 나타내야 하며 나타내고 싶을 때에는 감추어야 한다. 이 말을 받아서 스코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드러내야 할 도덕적 의와 드러내지 않아야 될 신앙적인 의를 구분을 했어요. 정직, 신용, 진실 같은 우리의 도덕적인 의는 드러내야 되지만 구제, 기도, 금식 같은 우리의 신앙적 헌신은 감추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핵심이지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해라.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입니까? 나 자신도 의식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누굴 도와주고서 게이주 수첩에다가 적어놓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돕는 것을 숨 쉬는 것처럼 일상처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중세 한 랍비가 자선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0개의 금화를 한 사람에게 한 번에 주는 것보다는 1000개의 금화를 1000사람에게 1000번에 걸쳐서 주는 것이 낫다. 여러분, 1000개의 금화를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준다? 와,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매스컴 탈 일이죠. 영웅 대접 받아요. 그런데 1000개의 금화를 1000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준다? 사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랍비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남을 돕는 것은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은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도서 11장 1절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져보세요. 없어져 버려요. 가라앉거나 분해돼 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방법 안 씁니다. 그 대신 효과나는 방법을 쓰지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거, 절대로 사람들 눈에 띄는 거.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 바로 그 방법으로 너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선을 베풀면,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결과가 돼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 주님도 똑같은 방법 얘기하셨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으신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1.11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하루 한 번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자. 쉽게 말해서 하루 한 번 선을 행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되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